네,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싫어요를 눌러주셨어요. 저도 이 영상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신천지가 내부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돌려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올려드린 영상이었고, 싫어요가 많이 눌릴수록 노출이 안 되죠. 그래서 좀 좋아요를 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 말고도 뭐 신천지 관련 영상이라든가 뭐 은혜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 관련 다른 사이비 종교들을 다룬 영상에서도 그 해당 사이비 종교의 신도들이 와서 악플을 달거나 뭐 싫어요를 누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그 좋아요 숫자가 싫어요 숫자를 뛰어넘어야 이 사이비 종교의 실태를 알리는 이 영상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좀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이 영상에 관해서는 제가 뭐 다른 그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 돌렸던 내부 영상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건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뭐 이제 백성을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조왕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그 고려와 후백제가 전투를 벌일 때 이제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때 고려 태조 왕건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대신들과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치료제를 갖고 있다는 후백제를 찾아가서 견훤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적대적 관계, 그러니까 전투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관계인데 적에게 가서 이제 절을 한다, 그런 희생하는 리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 영상에서 뭐 자막으로 뭐 굴욕을 마다하지 않았다, 왕건이, 그리고 이제 오직 백성을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사랑했던 왕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라고 또 자막을 띄우죠. 자, 신천지의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 희생하는 리더가 누구다, 이만희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막이 또 이제 뭐라고 바뀌냐면은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한 또 다른 리더, 그리고 이제 성도를 품고자 한 목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약속의 목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월 2일에 이만희 총회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기자회견한 음성 일부를 또 삽입을 합니다. 이 영상에다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 지도자는 부모와 같고 성도들은 자녀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서운 병이 와서 돌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고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본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부모라는 얘기죠. 부모의 심정으로 성도를 위해서 절을 했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 왕건 이야기가 신천지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 총회장의 특별편지에도 나왔던 건데, 그 총회장 특별편지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옛날에 왕건이라는 왕이 병이 돌아 군대가 다 죽게 되자 적으로 싸우던 나라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약을 구해와 병사들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역사에는 이런 얘기가 없고요. 고려사나 뭐 쌍화점 뭐 이런 내용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만희는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 이거는 이제 드라마 태조왕건에서 창작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역사 기록에서는 뭐 전염병이 돌았다거나 뭐 왕건이 견훤을 만나러 간다는 등의 내용이 없죠. 드라마에서 창작한 설정을 가지고 이제 이런 희생하는 왕건 같은 리더가 이만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 역사랑 좀 다른 게, 이 신천지 영상을 보면은 처음 자막에 태조 924년 7월 고려라고 표기를 합니다. 보통 태조 몇 년이라고 하면은 그 왕이 즉위한 지 몇 년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태조 924년이라고 했어요. 왕건이 뭐 천사를 산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놨고, 이제 서기 924년이죠.
자, 근데 실제 924년 7월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고려와 후백제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1차 조물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 왕들이 친정을 하지 않았죠. 다시 말해서 왕건과 견훤이 그 조물성 전투에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냈고 왕은 이제 수도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 있었던 전투였던 거죠. 왕들이 참전하지 않았던 전투에서 무려 심지어 그 왕건이 와서 견훤에게까지 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적에게 가가지고 무릎을 꿇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기자회견에서 이만희가 절을 했잖아요. 적에게 절을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관련돼서 이제 그 이만희가 따로 이제 이만희가 아니라 신천지가 따로 신천기라는 연호를 따로 쓰고, 그러니까 신천기 몇 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국가 체제에 계속 이제 반역을 하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나라를 나라와 제사장이라면서 만들고 있는 걸 봐서는, 예, 단순한 사이비 종교 단체나 반사회 단체를 넘어서 반국가 단체의 성향이 있다, 또 이렇게 보인다고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만희 교주가 또 어떤 황당한 주장도 했냐면은, 최소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을 조선 황실의 후손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또 외국인들에게 또 어떤 강연을 했냐면은, 이만희가 자기 할아버지가 독살을 당했대. 그리고 할머니가 외적의 칼에 희생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가 왕가의 후손인데. 그럼 뭐가 됩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고종이고, 할머니가 명성황후라는 그런 얘기겠죠. 이게 사실일까요? 그런 바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자, 천지일보가 또 뭐라 그랬냐면은, 신천지 신문인데, 이만희 교주를 효령대군 19대 손이라고 했습니다. 자, 효령대군이라고 하면은, 설령 이 말이 맞다고 해도, 태조의 아들인데, 이제 왕이 되지 못한 아들이죠. 그래서 쭉, 계보가 갈라지는 멋진 척입니다. 고종과는 한참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만희가 이야기를 한 거고, 또 신천지가 이제 CNN에다가 보도자료를 보내요. 뭐라고 보냈냐면, 이만희 교주가 조선 왕손이다,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보도자료를 보냅니다. 물론 이제 CNN에서 공식적으로 실어준 바는 없죠. 이거를 기사한 바는 없고, 그리고 이제 CBS 노컷뉴스에서 이제 또 조사를 했는데, 조선 황실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람 족보에 없다. 이만희는 족보에 없는 사람이고, 계속 이 이만희가 왕손 사칭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불쾌하고 있다. 그리고 신천지가 여러 차례 조선 황실에 접촉을 시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영상 2부에 가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자, 1부가 이제 왕건과 이만희 교주를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물론 그 연결 짓는 것도 조작이었죠. 그리고 이제 국가와 국민을 적으로 상정을 하고 적에게 절을 했다, 적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 후반부 영상은 이제 무려 예수 그리스도와 이만희 교주를 연결을 짓습니다. 이제 음악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흑백 실루엣으로 나와요, 애니메이션이.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그런 가사들이 나옵니다. 나의 죄를 그가 지셨네 라든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구원하셨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림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림이 나온다든가, 손가락질을 받는 그림 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노래 간주에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고, 이만희 교주의 또 육성 설교 음성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뭐라 그러냐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고 모든 걸 본래와 같이 회복을 해야 한다든가 할 것 같으면 독생성자까지 희생을 시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만희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중간중간 또 신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 얘기들이 또 들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내 마지막 피 한 방울로 주위에 쏘들이라고 이제 고백적인 그런 가사가 나와요. 그때 다시 이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란 가사가 또 나오고, 거기에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에 이번엔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희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쵸. 1절 가사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손가락질을 받았다가, 이제 2절에서 이만희가 손가락질을 받는 걸로,
예수님의 자리를 이제 이만희가 이제 뺏으려고 한 건데, 이 손가락질 받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뭐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전부터 꾸준히 주장해 왔고, 이번 감염 확산 사태에서도 신천지 이제 여론이 악화가 되니까 신천지에서 계속 오해다, 뭐 여론몰이다, 종교 탄압이다, 핍박이다, 뭐 누명이다, 흠집내기다, 근거 없는 비난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오고 있죠. 이게 신천지 공식 입장 발표에서도 그렇고, 천지일보라든가 신천지 댓글 부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또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제 이만희 교주를 예수의 영이 임한 자다 이렇게 또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고요. 또 노래 이제 마지막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에 신천지를 사랑해요 라면서 드디어 신밍아웃을 합니다. 그리고 흑백으로 쭉 이어져 오다가 풀컬러로 전환이 되면서 이만희 교주의 사진이 딱 뜨게 되죠. 자막으로도 신천지를 사랑해요 이렇게 띄워주고요. 자, 이게 참, 왜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까, 신천지가. 이게 3월 18일에 돌았던 영상인데, 이게, 그니까, 3월 1일에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절을 했잖아요. 그것에 신천지 신도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다. 그래서, 신도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만희 교주에게 희생하는 리더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좀 분석이 됐고요. 또 이제 처음에는 신천지 정체를 숨기고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하는 신천지의 위장 포교의 특성이 영상에도 이제 드러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신천지의 상징 조작을 했던 영상 분석을 해봤고요. 꽤 오래전에 했는데 5월이 돼서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 좀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링크를 복사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